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원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생명의 열매 맺는 오늘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우리의 어둠이 밝혀지고 어둠이 밝혀지고 주 앞에 걷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을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빛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중심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내가 주님과 좀 멀어진 거 아닌가 하셨던 분들은 가까운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잊고 살아가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긴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그 기쁨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복된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실 때에 오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께 가까이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한 분만 목마른 심령으로 간절하게 구하는 저녁 되길 소망하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함께 불러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가지고 더 올바르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잠시 덮어주시옵고 우리 연약한 모습들 덮어주시고 오늘 주님께만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힘든 세상살이에 지친 주님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죄와 시험에 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양심을 따라 선한 길을 가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때가 있었다면 주님께서 아쉬우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잊지 않고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감사와 기도의 제목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주님께 올려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영성 집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많은 신앙인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평생 동안 풀어가야 할 숙제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믿음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은 변화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세상 이치와 물질의 굴레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바로 거룩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방법을 찾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으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용납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본질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과 부정함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죄와 부정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에게는 속성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의 끝자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임재하시고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세세하게 기록된 제사의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 직분을 감당할 직분자,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 날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제사를 올려드리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번제물과 기름을 사름으로써 그들에게 화답을 하십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직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란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면서 거룩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거룩함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출애굽기 30장 7절을 보면 분향단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해야 하는 의식이었고 그 담당자는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아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론이 아니라 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대신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는지 유추해 보면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전날에 드렸던 제사에서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흥분했기 때문에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령이었던 그들의 아버지 아론이 7일 동안이나 제사장 임직식을 하면서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그렇게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고단했던 아론이 자기 아들들에게 나 대신 들어가서 한번 분향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러한 일을 했는가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담아간 불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불을 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하면 노골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행위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성의 무서움은 내가 나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너무나도 본능적이어서 스스로 자기중심적이지 않다고 믿을 정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인간이 자기중심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기중심적이지 않다, 나는 이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방법이나 나의 열정이 앞선다는 것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나아갔을 때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한 행위였다고 생각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나 길이 아니었고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결코 생명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절대적인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계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을 반드시 인정하시거나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보다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고 또 인내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은 금방 그럴듯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점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질문의 순서를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내가 만족하고 옳다고 느끼는가처럼 나를 주어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가를 묻고 있다면 나는 지금 적어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을 감하기 위해서나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뜻이나 내 고통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살다 보면 내가 피하고 싶은 잔도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나의 뜻이나 나의 만족에서 멈추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아버지인 아론과 그의 형제들이 직접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과 형제들의 시신일지라도 그것을 만진다면 부정해지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그들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대신 아론과 그의 친척들로 하여금 시신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유대의 전통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아들과 형제를 잃은 그들의 마음이 애통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아론과 남은 아들들은 그저 한 개인이 아니라 제사장의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개인의 감정 표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 앞에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불복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애도한다면 이 모습을 본 회중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비극, 하나님의 그 거룩한 판결을 억울한 비극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모세는 애통하지 못하는 아론과 그의 형제들 대신에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자기 직무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는 애도를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회막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관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유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실 때 붓는 거룩한 기름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러한 설명을 곁들였지만 사실 아들과 형제라는 피부씨가 죽은 사건 앞에서 냉정하게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 역시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데도,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도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랑하는 이들의 사고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내 감정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마음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맡긴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지나갈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1870년대 미국에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돈 많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도왔고 지역교회의 집사로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사회인으로 또 신앙인으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갔지만 1871년에 발생한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 그의 집과 전 재산이 날아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자신의 4명의 딸이 타고 오던 배가 바다에 침몰하면서 모두 죽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슬픔과 비통이 잠긴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4장 26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만든 찬송가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은 구별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울 수는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는 않아야 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짐 속에서도, 비록 원망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아들을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처럼 우리들 역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고 그곳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은 분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거룩한 건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속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분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분별하는 법도 전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 혼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분별하고 가르치는 일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분별함을 가르칠 때 공동체는 거룩함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다고 하십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맑은 정신과 분별력을 요구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아멘. 여기에서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먼저 분별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이나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은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릇들은 속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있거나 나빠서 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속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되다는 것은 나쁘거나 죄악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속되다는 의미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없어도 시체를 만진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 부정한 사람도 어떤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정결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규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분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한 사람의 개인 경건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전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거룩하고 속된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가르친다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무엇이 진리인지 참 알기 어려운 시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나부터 우선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우선하여 살아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삭임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한다고 해서 모든 답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해도 문제가 더욱더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고도 또 중요한 사실은 거룩함이라는 개념이 정답지를 받아들고 한 번에 맞춰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부터 중심을 완벽하게 잡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고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다시 돌아온다면, 그리고 그 거룩한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배워가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게 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옳고 그름과 개인의 정의만을 내세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공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새 사람을 정죄하게 하고, 공의 없는 사랑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완성되는 것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항상 물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일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홀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다음 세대들에게 꼭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의 때까지는 열심히 나왔는데, 청소년부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교회랑 어쩌다 보니 멀어졌다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우리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선택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방법들과 가치관을 붙잡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바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워도 말씀을 의지하고 또 흔들려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인내하고 또 애쓴다면 그것은 분명히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다음 세대를 향한 살아있는 가르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거룩함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저는 참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들,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또 분별하고 가르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평생에 풀어야 할 숙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숙제일까요? 거룩함은 숙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숙제는 내가 다 풀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나 혼자 풀어내어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다 하더라도, 가끔은 정하지 못해 부정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별됨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때 우리는 거룩함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나라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 올린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게 해주신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잘 전달되어 믿음의 유산들을 훌륭하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모든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왔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정결함을 얻은 우리들이 다시 부정함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깨달은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그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방법이 앞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아는 길과 익숙한 길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삶의 어려움과 흔들림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를 잊고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으로 초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별된 자리로 부르는 걸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삶의 길로 항상 초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거룩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아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거룩하라는 말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의 방법에 집중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오는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 받을 걸 생각하고 내가 먼저 회복할 것을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순서가 뒤바뀐 그러한 신앙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익숙한 그런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은 주님의 속성이오니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는 거룩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숙제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가지고 들어가 죽은 것을 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강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정해지고 속된 곳에 물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여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자가 없어 슬퍼하신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통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여, 나는 지금 하나님 자기 중심적으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의 삶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아버지를 붙잡는 인생 되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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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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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7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여호와의 관유가 있으니 회막문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각자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지키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인 줄 압니다. 그러나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말씀으로, 그리고 세상을 섬김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환우들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명예로운 은퇴와 새로운 청빙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의 하나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장수가 나더라도 홍수가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지키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인생과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 일이 발생할 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그러한 위기를 경험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교회도 오늘날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시기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그 파도의 사이사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과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능력까지도 갖출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와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하나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 시간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엇이 진리인지, 죽음으로 가는지,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온 열방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는 것이 온전히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 없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분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그러한 온 세계와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절대적 진리를 부정합니다. 아버지,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조차 때때로는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세우신 그러한 기준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설명하고 낙태시켜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러한 세상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가르침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그 가르치심과 공의 안에 서 있을 때만 우리가 바로 서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주님의 거룩한 삶이고 무엇이 살고 죽는 길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주는 은혜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 주여 붙잡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삶의 기준이 아버지 하나님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내가 힘겹게 풀어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즐거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거룩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거룩한 주님의 소금과 빛으로 자리 잡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인하여, 뼈와 관절의 꺾임으로 인하여,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과 정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는 환우들의 가족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환우들과 함께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셔서 언제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짐을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교회를 섬기며 겪은 많은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명예로운 은퇴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모범적인 마무리를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청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회의 지혜와 분별의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목회자를 보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순간을 연합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이 시간 거룩함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가르치며 주님과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